여러분 1960년에 전 세계 최초로 동시에 중계가 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의 학살을 주도한 이 전범의 재판이 전 세계에 동시로 생중계가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는요, 유대인들에 대한 지금 학살은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에 대한 학살에 대한 소문만 무성했지 실제로 밝혀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죠. 아이히만은 유럽 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강제로 이송시켜 유대인의 학살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아이히만은 독일이 항복한 후에 가족들과 함께 이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쳐서 리카르도 크레멘트라는 이 가짜 이름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 이 1960년 5월에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 요원이죠. 일명 모사드라고 하는데요. 이 모사드에 의해서 체포당해 이스라엘로 강제 소환이 됩니다. 이때까지 15년 동안 아이히만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 근교의 자동차 공장에서 기계공으로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의 이 비밀 정보 요원인 모사드가 아이히만을 발견했을 때 다들 믿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너무 평범해 보였습니다. 도저히 600만 명을 잔인하게 학살한 인물로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상한 남편, 그리고 자상한 아버지, 그리고 평범한 이 직장인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모사드는 아이히만이 맞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아이히만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서 강제로 이스라엘로 소환을 하게 되면 이 당시 아르헨티나는 친나치 정권이에요. 외교적인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제 진범이 이 아이히만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자신의 몸을 숨겨서 다시는 이 아이히만을 잡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사드는 일단 아이히만을 납치한 후에 아이히만과 생활을 하면서 그를 계속 설득시키기 시작해요. 그런 과정 속에 결국 아이히만의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곡절 끝에 아이히만을 이 예루살렘의 법정에 세우게 돼요. 그리고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나치의 학살이 어떠했는지 약 6개월간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유대인이면서 독일 출신의 미국의 대학 교수인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이 책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이 동기만 부여되면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히만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단순히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떤 가책을 느끼거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이히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동기만 부여되면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악의 평범성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의 외모나 기질이 타고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떠한 자라온 배경이나 이 불우한 우리의 환경이 인간을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그런 이유가 없어도 아주 평범한 사람도 어떤 환경이 되면 악을 행할 수 있는 이 악의 평범함에 대해서 이 책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책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어떠한 동기부여만 있으면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이 자각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스스럼 없이 자행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되어 바로 헤롯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지난 시간에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도 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꿈을 통해서 알게 된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헤롯을 피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이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으로 해서 베들레헴뿐만 아닙니다. 유대의 모든 지경에 있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골라서 죽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아래의 남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온 유대 땅에 있던 2살 아래에 있던 아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최소한 수만 명은 이를 거예요. 이 수만 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잔인하게 학살의 희생양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들이 헤롯이 잔인하게 학살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부모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이 슬픔에 잠기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헤롯의 학살 때문에 슬픔에 잠긴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586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제국은요, 민족 혼합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이쪽으로 이주시키고 또 이 민족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서로 혼합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다른 지역에 정착을 시키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라마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곳 라마는 라헬이 자녀를 낳다가 죽어서 묻힌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민족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이 라헬의 무덤을 지나가면서 라헬의 무덤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슬픔을 보고 함께 통곡하게 되리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유대 땅에 통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요셉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을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자 요셉은 다시 갈릴리 지방인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아켈라오는 헤롯이 죽고 난 후에 3명의 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나누어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나누어서 다스렸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켈라오, 헤롯의 아들인 이 장남인 헤롯 아켈라오는 아버지보다 더 잔인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에요. 결국 이 아켈라오는요,
만 2년 만에 수많은 사람을 학살로 죽입니다. 자, 그러자 도저히 로마 당국에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왕의 자리에 꺼집어내려서 추방을 시키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은 이 아켈라오가 너무 악한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피해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했던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도 출애굽기에 보면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다 죽이잖아요. 이때 모세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슬픔에서 구원했듯이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슬픔을 당하는 이 슬픔으로부터 구원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헤롯이 유대 땅에서 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죽인 사건이 바로 헤롯이 죽기 직전에 일으킨 학살이에요. 헤롯이 이 학살을 자행한 나이가 68세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7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이러한 학살을 자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가 채 안 돼요. 40 중반이면 다 이렇게 죽는 나이입니다. 벌써 이때만 해도 헤롯은 굉장히 장수한 나이죠. 남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자신이 살아도 더는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잊은 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헤롯이 죽기까지 이러한 학살을 자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려면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이 지나야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되면 헤롯의 나이가 무려 100세가 넘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의술이나 기술로는 도저히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때만 해도 무려 30년 이상 지금 왕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헤롯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왕을 한 인물이 극히 드물어요. 충분히 모든 면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 다 이룬 인물이에요. 죽기까지 학살을 자행하지 않아도 되는 인물이 바로 헤롯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헤롯이 어떻게 죽기까지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이러한 학살을 자행했다라고 말씀해요. 더 이상의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이렇게 학살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헤롯의 삶에 많은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한순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헤롯이 이러한 학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역사적인 자료에 좀 돌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헤롯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는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 이 헤롯에 관한 책이 많이 있어요. 특히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이 헤롯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이라는 이방의 사람입니다. 헤롯의 아버지가 하스몬 왕가의 장군이에요. 이 하스몬 왕가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한 가문이에요. 이 가문 밑에 아버지가 장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부터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어 이때 헤롯이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로마 제국을, 나라가 조금 힘들 때에 로마 제국을 끌어들여서 이 하스몬 왕가를 무너뜨린 인물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돼요. 왕이 된 후에 이 하스몬 왕가의 남은 혈육들을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또한 헤롯은 유대인이라는 이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죽인 하스몬 왕가의 공주와 결혼하게 돼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공주와 자신이 낳은 두 아들마저도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자신이 제일 사랑하던 아내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마저도 죽이게 돼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과 관리들을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3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헤롯이 죽기 직전에 혹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 봐 이 유대의 저명한 인사들을 원형 경기장에 수천 명을 몰아놓고는요, 자신이 죽을 때 같이 죽일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대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헤롯의 인생의 최대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화려하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이 성전이에요. 헤롯이 왕이 되자마자 신앙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10년 만에 완공하지만 여러분의 정축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전을 넓혀 나가요. 헤롯이 성전을 넓혀 나갔던 목적이 신앙적인 이유보다 성전을 통해서 더 많은 성전세를 거두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성전을 끊임없이 넓혀 나가죠. 결국 이러한 여러분의 정축 끝에 끝내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업적으로 인해서 헤롯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왕으로 유일하게 불리는 인물이 헤롯이에요. 반면에 역사적인 평가와 달리 성경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욕망에 사로잡혀 헤롯이 죽기까지 갓 태어난 아이마저도 스스럼 없이 학살한 폭군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이 헤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욕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의 실체는요,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요. 원래 이 악의 실체, 사탄 마귀는요,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염세주의자로 잘 알려진 철학자가 쇼펜하우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았던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이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았던 이유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이에요. 심지어요, 쇼펜하우어는 개가 인간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인간은 욕망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삶을 불행 속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개가 인간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세 가지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이익을 원하는 이기심. 두 번째, 타인의 불행을 바라는 잔인한 악.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타인의 행복을 원하는 동정심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의 이기심이 타인의 행복을 위한 동정심보다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욕망으로 인해서 나도 고통당하고 타인마저도 고통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믿지 않았던 이 쇼펜하우어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망으로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개보다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욕망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만 이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성경은 인간의 욕망이 반드시 죄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욕망으로 인한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에요. 욕망을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인간의 욕망은 반드시 죄를 낳게 돼요. 그 죄가 바로 통제라는 수단입니다. 먼저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게 돼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욕망을 통해서 힘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타인마저도 통제하려고 해요. 결국 개인의 욕망이 힘을 가지게 되면 타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의 생명마저도 빼앗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이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생기게 되죠.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첫 번째의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다른 남성을 선택하게 돼요. 그렇게 5명의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5번째의 남성과도 이혼하게 되죠. 자,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인간의 욕망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의 욕망으로 인해서 온 유대 땅에 슬픔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욕망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14일이에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던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서 댓글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추모하는 한국 교회의 분위기와 달리 세상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난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적어도 목사님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난할까라고 할 정도의 아주 심각한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목사님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세상의 성공한 비즈니스, 사업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목사를 떠나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목사님이 일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을 조금만 더 실천하셨더라면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금의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조금은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망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신앙이 좋고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욕망의 지배를 더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 욕망을 신앙으로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신앙도 욕망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욕망의 일부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다라면 우리 안에 있는 더 많은 욕망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욕망을 보지 못하고 이러한 욕망을 통해서 힘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타인을 통제하게 돼요. 이것이 욕망의 무서움입니다. 욕망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마저도 망치게 되어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통제합니다. 자신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반드시 통제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제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강요해요. 배우자를 통제하죠. 그리고 직장의 부하 직원을 통제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힘을 가지면요, 성도들이나 교회를 통제하려고 해요. 이것은 목회자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힘을 가지면 반드시 교회를 통제하려고 해요.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교회가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욕망이 표출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욕망의 표출이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욕망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욕망을 어느 정도라도 다스릴 수만 있다면 욕망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양면성 또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도록 우리가 발버둥 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말은 매 순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욕망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세력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끄집어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은 죽기까지 내 인생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마저도 통제하며 타인의 인생마저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무서운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그렇게 욕망을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